일전에 중국 선교 여행차 산서성을 들렀을 때 평요고성이라는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 중국 최초의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호가 있었습니다. 이 표호는 전 세계의 은행의 시초라고 말하기도 하고 현대적인 의미의 금융업이 출발한 곳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청나라 시절에 중국을 대표하는 상인, 이 진상들이 큰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돈을 운반하는 일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당시 화폐가 은자였기 때문에 이 은덩어리 아니겠어요? 이런 은덩어리. 이 은자였기 때문에 돈의 액수가 많아지면 그 부피도 크고 무게도 대단히 무겁기 때문에 먼 거리를 이동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도적들도 우글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호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표호는 수수료를 받고 환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상인들은 표호에 가서 은자를 맡기고 달랑 그 종이 쪽지 하나 환어음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 가서 표호에 가서 은자의 환어음을 제시하면 은자를 다시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환어음 종이 쪽지 하나가 상거래할 때 오늘날 돈처럼 오늘날 수표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 표 때문에 중국의 상업이 번창하게 됐고 중국의 이 진상들이 중국 전체 상권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표가 처음 시작될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표호의 대표가 상인들에게 달랑 이 종이 쪽지 하나 주면서 그 큰 돈을 맡기라고 말할 때 믿고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 종이 쪽지 하나, 도장 하나 찍은 종이 쪽지 하나 받아놓고 그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상거래를 할 때 큰 은자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 종이 쪽지 하나 이거 주고받고 상거래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환어음은 약속이고 이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표호를 통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과 이 믿음이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신용사회가 세워지며 금융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게 됐고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약속과 믿음, 이것이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선진국일수록 이 약속과 믿음을 기초로 한 신용사회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바로 이 약속과 믿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고 거기서 큰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가자 그 땅에 다시 하나님 나타나셔서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약속을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75이에요. 75인데 후손이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 없었어요. 75인데 아들 하나 없는 사람에게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믿을 수 있었을까요? 낯선 땅 가나안으로 이민을 갔는데 자기 명의로 된 땅 한 평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일단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75 나이에 가족들을 데리고 낯선 땅 가나안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여 구속의 역사를 시작한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이 한 것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입니다. 이제 그 후손들은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한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셔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그 약속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 약속들을 다르게 여러 가지 다른 약속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직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는다면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이름하여 생명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거친 세상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인간에게 제안하시죠. 바로 그것이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구원의 언약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구원의 언약이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본격적으로 구원의 언약이 주어진 것이 아브라함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민족이 되고 큰 백성이 되고 나니까 그 구원의 약속은 보다 더 구체화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면 저들이 구원받고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들이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점점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그 약속을 점점 어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그 한계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맺으신 그 약속을 파기하고 새로운 약속을 준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메시아 강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드디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 믿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할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 신약시대 그리고 교회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라야 할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평안북도 정주에 백사겸이라고 하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무당이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웃에 살던 그리스도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백무당,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자식들 망하는 걸 보고 싶지 않거든 무당짓 그만하고 예수 믿으시오. 자존심이 상한 백무당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놈아, 천당은 너나 가라. 천당이든 백당이든 너나 가. 소리 질러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자리에 들어서 눈 감고 잠만 자려고 하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백무당, 예수 믿어라. 자녀들이 잘 되려면 예수 믿어야 한다. 그 다음날 자려고 그러면 또 소리가 들리고 또 소리가 들리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열병이 나서 그러지 않아도 죽을 지경인데 밤마다 소리가 들리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복음을 쫙 제시해 주시고 이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백무당이 그 자리에서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는 선교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그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열병이 깨끗이 났고 그날 밤부터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는데 돈이 모자라서 교회를 다 짓지 못하고 아직 완공되지 않은 채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백사겸이 성전이 완공되지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 땅을 다 팔았어요. 밭하고 논하고 다 팔고 그걸 헌납해가지고 교회를 완공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 귀하니까 어떻게 좀 도와줄까 하다가 그 백사겸의 아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뒷바라지 다 해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국의 명문대학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 PhD 학위까지 받고 귀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나게 되고 대한민국 문교부 장관을 지나게 되죠. 이분이 한국 기독교의 큰 인물 가운데 한 분인 백낙준 박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사겸은 무당이었습니다.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영접하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자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선 그 가정과 그 가문이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자손들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자손들 가운데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크게 쓰임받게 되는 귀한 믿음의 가문이 된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이 무당 노릇을 그대로 하고 있었다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입니다. 우리도 이 백사겸처럼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잘 지켜낸다면 우리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가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믿어야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어도 그 말씀을 들었어도 믿지 못하면 그 약속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해도, 아무리 값비싼 산삼이라고 해도 먹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 들고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약을 먹어야지요, 먹어야지. 그 약을 먹어야 그 약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약효를 발휘할 거 아니겠습니까? 들고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바로 믿음이란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직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나님 대답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마리아는 우선 이해할 수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해도, 만약에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로서 아들을 낳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은 채로 남정네와 노란한 부정한 여인 취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믿을 수도 없었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을 바랄 수도 없었지만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 값비싼 약을 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졌고,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약속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과거 내가 살던 삶을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이 약속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약속은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구원의 약속을 믿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약속을 굳건히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믿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네. 자, 이제 이 약속을 믿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계속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제자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한 말입니다. 자기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믿음 지켰다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진 박해와 시련이 있었습니다. 갖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자칫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그 뒤에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써놨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는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 사람 얘기를 썼을까요? 이 데마는 원래 바울이 사랑하고 아끼고 기대했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자기 곁에서 자기를 돕고 자기와 동역하고 있던 누가와 데마가 함께 문안한다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데마가 자기와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정말 아끼는 사람 몇 사람을 손을 꼽는데 그 가운데 데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마음에 담고 있던 제자여 동역자 가운데 몇 사람, 그 중에 하나가 데마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던 사람이 약속의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디모데에게 써놨어요. 디모데야, 너도 데마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 디모데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데마는. 너도 데마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 저는 최근 이 데마와 같은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바로 조슈아 해리스 목사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이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지난 7월 26일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자기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독교 언론들이 지금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해리스 목사는 1997년에 노 데이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죠. 이 책으로 전 세계의 기독교계의 일약 베스트셀러의 작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책은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가벼운 연애 문화를 비판하고 젊은이들이 그냥 연애하면서 그냥
스킨십을 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막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런 연애 문화에 대해서 이 책이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읽고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을 서약하고 굉장히 영향을 받고 거룩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돼서 많은 청년들이 읽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미국의 대형 교회 가운데 하나인 메릴랜드주 카비넌트 라이프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하면서 주목을 받던 분이에요. 그러던 그가 이혼을 하고 앞장서서 동성애를 비판했던 것을 사과하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교회 사역하던 거 다 내려놓고 지금 밴쿠버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업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책 외에도 몇 권의 책을 써서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 책을 읽고 영적 도전을 받고 결단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큰 충격과 실망에 빠져 있습니다. 또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던 많은 목회자들도 너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초대교회 시절 훌륭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약속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조슈아 해리스 목사는 우리 시대에 영향력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했던 사람들도 약속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겠다고 나섰던 사역자들도 이러는 판이니 일반 교인들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학교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청소년 시절서부터 청년 시절 신앙을 다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많은 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사업 때문에 세상 일에 쫓겨 이런저런 이유로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론 위협하여 두려움에 떨게 하고 때론 달콤한 유혹으로 믿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약속을 잘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약속을 저버리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 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이런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잘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구원받고 주 안에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